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조차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썩어질 생명입니다. 젊음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육적인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은 죽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 복된 소식을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앞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처럼 율법을 상대해서 복음을 설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악한 자,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만 가장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의 문제가 해결된 삶이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의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신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고 요한은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영생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보다는 모래 알로 만든 줄을 타고 달까지 오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믿느냐 하는 여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약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여부로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상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선지자요,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는 그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즉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이 말씀을 신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가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여러분들 대언자, 즉 변호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1장 8절, 10절, 2장 1절 말씀 등등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신자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이 말을 했다가 뒤에 와서 소신을 바꿔서 지금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3장에 들어와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데 착안해서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현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은 신자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신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문장을 강한 명령과 공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직설법이지만 명령과 공고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을 다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외부 훈련을 나가는데 제군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피해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죠. 그죠?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부대원들은 절대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일반적인 명령보다 더 엄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바깥에 나가서 추태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추태를 부리지 말라는 이 명령형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여기 불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노미아입니다. 아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은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이 죄는 어떤 죄냐?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굳어진 성품을 통해서 실행되는 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죄, 3장 4절에서 언급된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타납니다. 근데 신자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회방죄는 짓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이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두 가지가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신자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은 남아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절대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때로 용서를 해주지만 어떤 부모가 용서해 줄 때 이 자녀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용서해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죄를 또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녀는 말을 할 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에게는 생명이 없는 모양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자는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난 다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죄 용서에는 항상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신자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켜 너희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요한일서 전체를 다 살피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결국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지 못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뭡니까? 교리적 믿음. 그죠? 교리적 믿음이 있는가? 이 사실을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윤리적 행함,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사는가? 이게 두 번째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표지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여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아 아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안다라고 말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라야 내가 천국 갈지 아니면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결국 요한일서 이 3장 14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은 신자가 구원을 알기만 하면, 확신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 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증의 영역이 있다고 말해요. 확증의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의로운 삶을 삽니다. 더더욱 형제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은 단지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영생이죠. 앞서 저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적어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표지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의로운 삶을 산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하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을 더 쪼개서 요약하면 교리적 믿음, 윤리적 행함, 그리고 관계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임을 알리는 표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말이에요. 사인보드예요. 아,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은 거듭난 신자 맞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면에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비밀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신자가 믿는 믿음은 외부적으로 삶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드러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지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3장 12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씨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벨의 씨를 대체하는 셋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고
의를 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함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은.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받은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행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열매로서의 행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미미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열매, 이런 삶의 결과들에 근거하여 나는 영생을 소유한 신자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이 일이 구원을 확신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여러 수단들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에 눈을 뜨는 이 일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행한 열매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하고 그 행한 열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는 이 말씀은 공허한 진술이나 가정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행함이라는 열매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때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고 흠없는 순종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완벽으로 말하면 아무도 완벽한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듣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하세요. 물론 우리는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늘 예화로 잘 들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제가 만약에 돌을 던지고 제 아내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돌을 던지면 누가 돌을 제일 멀리 던지겠는가? 당연히 아빠인 제가 돌을 제일 멀리 던지겠죠. 그러나 월미도까지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예요. 대한해협을 조련 선수가 건넜지만 태평양을 가로지를 수는 없어요. 인간의 선행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이 생애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진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는 우리는 최선의 선행으로도 죄 용서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서 공로로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행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교리적 믿음, 윤리적 행함, 관계적 사랑, 이 열매를 우리가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전혀 죄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날마다 영적인 실패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고 실패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도 행하지만 여기 보니까 또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어떤 이김이죠? 세상적 차원에서 이김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새 대결에서 이기는 압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김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상 복을 얻었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고 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이르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면 지는 사람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기는 사람이죠. 고린도서 6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가진 자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차원에서 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리적 힘에 압도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긴다.
헬라어 단어로 니카오인데 나이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타납니다. 책망의 말씀도 나오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칭찬의 말씀이 나타나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얻은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고 철저하게 깎아만 내리면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도 아니고 절대 부정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에 흠과 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무랄 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 흠과 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할 때 어린이 볼 때는 기준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러나 박수 쳐주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바꾸고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생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이것들이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신실한 선행을 기꺼이 받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왜 예쁩니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조금 못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라볼 때는 다 예뻐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17세기 중요한 개혁신학자였던 프랑스와 투레티니의 글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레틴 혹은 투레티니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선한 것과 완전하게 선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꼭 구분하십시오. 참으로 선한 것과 완전하게 선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하게 선한 것은 불완전한 성화와 죄 잔재 때문에 성도들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한 선이 완전한 선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분은 누구죠? 우리 주님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요엘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타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신자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단수인데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오늘 우리가 불렀지만 그리스도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런 기준에 그리스도 이외에는 미친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피하여 들어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선한 것은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완전하게 새로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참으로 선하고 진정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선한 것이에요. 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즉 신자가 행한 선은 완전한 선은 아니지만 참으로 선한 것이라는 결론을 왜 내려야 되는가? 트리티는 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선행은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의향과 충동으로 수행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의지를 주신다. 의향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그런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그렸어요 라고 하면서 주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 그림의 수준은 너무 낮지만 그런 의향으로 그렸기 때문에 부모는 그 그림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선행에 대한 삶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선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꾸 우기면 성의 역사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셈이 되고 말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부모님이 그 아이의 그림을 볼 때 기쁘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뭐 제가 사실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하게. 아니야, 너 잘했어. 근데 자꾸 아이가 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로 진수성찬을 차려 놓은 집에 초대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집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린 게 없지만은 많이 드시라 그래요. 거짓말이죠. 이처럼 자신을 과도히 낮추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공개도가 누군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선행이 불완전하게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참된 선행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이런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살아남과 살아감. 살아났으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 살아난 존재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토마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즉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무거운 고난을 가볍게 하며 기나긴 고난을 짧게 하고 쓰디신 고난을 달콤하게 한다.
멋진 말이죠. 무거운 고난을 가볍게 하고 기나긴 고난을 짧게 하고 쓰디쓴 고난을 달콤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관념이 아닌 행동이 되게 하고 혀가 아닌 손이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었으니 내 생명을 주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첫째 손주를 데리고 외부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걔를 딱 바라보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쟤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당장 제 마음에 당연히 그렇다. 걔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교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신자는 교리적 믿음과 윤리적 행함과 그리고 관계적 사랑을 열매로 드러낼 수 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내면 세계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내면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내 삶의 어떤 결과도 열매도 증거도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언약궤 가져오면 그냥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확신을 위한 중요한 기초인 것은 맞지만 그 참된 확신에는 이런 은혜의 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후반부에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이런 열매가 있는지 대부분의 교우들은 있을 것입니다. 미미하지만 그 사실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 귀한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썩어 냄새나는 것밖에,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음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맺었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으신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바라보고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고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생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충만하여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